존재하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물을 필요도 없고 무엇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관상 그렇게 게으른 시간 보내기 방식은 인도에선 높이 평가됩니다. 그것은 그대가 한동안 이 다음은 뭐지? 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대가 서두르지 않고 마음이 걱정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마음은 고요해지는데 그 침묵 속에서 보통 때는 너무나 섬세하고 미세해서 지각하지 못한 뭔가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고 고요해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걱정을 잘라내버리는 법을 우린 어떻게 배웁니까? 걱정거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고요히 있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고요히 있음을 수행해야 할 어떤 과업으로 삼지 마십시오. 고요히 있음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있음에 대해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이 존재하며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것이지. 그래, 내가 있다. 그 다음은 뭐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다 안에 그 다음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무시간적 상태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의 무시간적 상태라면 여하튼 그것이 스스로 드러나겠죠. 그대는 무시간적으로 본래의 그대이지만 그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대에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대의 동양 그릇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는 한 그대는 가난뱅이입니다. 그대의 내적인 가치를 알아야 하며 그것을 신뢰하고 매일 욕망과 두려움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가운데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일 제가 저 자신을 안다면 욕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소견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마음의 습이 남아 있겠죠. 알려진 과거를 그리워하고 알려지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습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습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대가 자신에 대한 온갖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 그대는 이러한 관념들의 안개를 통해서 그대 자신을 압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대 자신을 알려면 모든 관념을 포기해야 합니다. 순수한 물의 맛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맛내기를 내버려야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가 현재 그대의 생활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을 내버리지 않겠죠. 친숙한 것에 매달려 있는 한 새로운 발견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대의 삶에 광대하게 널려 있는 슬픔을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들 때에야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의 영원한 삶의 비밀이 이러한 존재의 차원들에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들에 대해선 인도가 항상 보호자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개된 비밀이고 그것을 기꺼이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 있었죠. 스승들은 많이 있지만 두려움 없는 제자들은 아주 드뭅니다. 저는 정말 배워보고 싶습니다. 말을 배우는 것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이론만 알 수도 있지만 비인격체이자 존재, 사랑, 지복의 무제약적인 중심으로서의 그대 자신에 대한 실체적 체험이 없다면 언어적 지식만으로는 빈약합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재하려고, 오직 존재하려고 애쓰십시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애쓴다는 것입니다. 매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고요히 앉아 그저 온갖 부가물과 망상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인격을 넘어서도록 애쓰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애쓰십시오. 꾸준히 해 나간다면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극히 중요한 것은 진지함과 성실성입니다. 그대는 지금과 같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신물이 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억과 습관들의 다발과의 불필요한 자기 동일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그 절박한 필요성을 이제 깨달으십시오. 불필요한 것에 대한 이런 꾸준한 저항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쨌든 그대는 삶의 매 순간 본래의 그대이지만 그대는 아마 잠에서 깨어날 때 외에는 결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건 하나의 언어적 진술로서가 아니라 항존하는 하나의 사실로서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대가 있다는 그 자각은 본래의 그대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대 자신과의 부단한 접촉을 확립하고 늘 그대 자신과 함께 하십시오. 자기 자각 속으로 모든 축복이 흘러듭니다. 관찰의, 즉 의도적인 인식의 한 중심으로서 시작하여 행동하는 사랑의 한 중심으로 성장하십시오. 내가 있다는 강대한 나무로 성장할 하나의 작은 씨앗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노력한 흔적 없이 성장할 한 그루 나무인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서 너무 많은 악을 봅니다. 그걸 변화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악은 부주의의 그림자입니다. 자기 자각의 빛 안에서 그것은 시들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의존은 부질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대 자신의 것만이 마지막에도 그대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의 인도 외에는 어떤 인도도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내면의 인도를 받아들일 때에도 모든 기억을 걸러내십시오. 왜냐하면 기억들이 그대를 오도할 테니까요. 비록 수단과 방법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침묵을 지키면서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몰라 막막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가 그것을 회피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자신이 경험해 보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의 자각, 그대 자신의 노력을 통해 그대가 발견한 것만이 그대에게 영구적으로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지각하는 어떤 것도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깥으로부턴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대에게 올 수 없습니다. 쓸모 있고 얻는 바가 있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의 느낌과 이해뿐입니다. 남에게서 들은 말이나 책에서 읽은 말들은 그대의 마음속에 상들을 만들어낼 뿐이지만 그대는 하나의 심상이 아닙니다. 그대는 그 상 이면에 그리고 너머에 있는 지각하고 행위하는 힘입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에고이즘의 지점까지 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저의 관심에 대해서조차 굴복하면 안 됩니까? 타인들에 대한 그대의 관심은 이기적이고 자기 배려적이며 자기 지향적입니다. 그대는 사람으로서의 타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대 자신에 대한 그대의 상을 풍부하게 하고 고상하게 해주는 한에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의 궁극은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한 보살핌일 뿐입니다. 제가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대의 이름과 형상에 관계되는 모든 것, 그대의 가족, 부족, 나라, 인종 등을 뜻합니다. 자기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기적이어야 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평등하게 이기적이라 말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모두의 행복이 그 자신의 행복이니까요. 나는 세계이고 세계가 나 자신이다라는 느낌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데 그것이 확립되고 나면 도저히 이기적일 수 없게 됩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전체에 대립하는 일부를 위해 탐내고 획득하고 축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상속이나 결혼 혹은 그냥 행운으로 얻은 재산으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꽉 붙들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에게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죠. 당신의 현재 상태에서 당신께서는 타인을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바로 그 타인이고 그 타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름과 형상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전혀 어떤 분리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을 땐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모릅니다. 사랑은 왜 선택적입니까? 사랑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욕망이 선택적입니다. 사랑 안에는 아무도 낯선 사람이 없습니다. 이기심의 중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쾌락에 대한 모든 욕망과 고통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행복해지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행복 너머에는 영원한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강렬함, 다함 없는 에너지, 베품의 환희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저 스스로 푸는 것으로서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것은 사람들이 좋다 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죠. 네, 저희 범부들의 경우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일성의 수준에 계신 당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신께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쁩니까? 괴로움을 증가시키는 건 나쁘고 그걸 제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선 괴로움 자체에는 선이 없다 보시는군요. 괴로움은 선하고 고상하다 보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까르마 혹은 운명은 자비로운 한 법칙의 표현입니다. 즉, 균형, 조화, 통일을 향한 우주적인 추세입니다. 매 순간, 지금 일어나는 일이 최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추악하게 보일 수도 있고 쓰라리고 무의미한 고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를 고려할 때 그것은 재난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로서 최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과보를 받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고통받습니다. 만약 그대가 인류와 하나라 느낀다면 인류와 함께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선 우주와 하나라 주장하시니까 당신의 고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겠군요.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곧 고통받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 동일시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욕망과 두려움에 기인하는 고통은 더 격심합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영혼을 종화해주고 고상하게 해주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힌두교는 그걸 혐오스럽게 바라봅니다. 기독교는 말을 조합하는 한 방식이고 힌두교 역시 그렇습니다. 실제는 말의 이면에 그리고 너머에 있고 소통 불가능하며 직접적으로 체험되고 마음에 미치는 그 효과에 있어 폭발적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원치 않을 때 그걸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비실제는 상상에 의해 창조되고 욕망에 의해 오래 지속됩니다. 필요하고도 유익한 그런 고통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까? 우발적이거나 부수적인 고통은 불가피하고 찰나적이지만 설사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가했다 해도 의도적으로 가한 고통은 무의미하고 잔인하죠. 당신께서는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겠군요. 형벌이란 합법화된 범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복보다는 예방에 기초한 사회에선 범죄가 아주 적을 것입니다. 소수의 예외들은 불건강한 마음과 몸이 저지른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처리되겠죠. 당신께서는 종교가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구름입니다. 저는 하늘에 살고 있지. 너무나 많은 언어들로 조합된 구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군더더기 말을 제거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진리가 남습니다. 저의 집은 변화 불가능한 것 안에 있는데 그것은 상대물들 간의 부단한 조정과 통합의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장애물들, 그리고 그것을 지각하고 나면 그것을 의식 안에 안정시켜서 이해와 삶 간에 아무런 충돌이 없게 하는 기술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옵니다. 그 상태 자체는 마음을 넘어서 있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장애들의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뿐인데 하나의 장애를 바라보는 것은 그걸 제거하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 마음에게 작용하는 것이니까요. 처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즉, 그대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어느 때에도 그대는 나는 없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가 전부입니다. 기억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 그대는 압니다. 그대가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들에 사로잡혀 본래의 그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려지는 것, 즉 장애가 되는 지각의 대상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기대가 환상을 창조할 테니까요. 예기치 않은 것에 대한 내적인 탐색이 불가피한데 그 발견은 어김없이 모든 상상을 넘어섭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태어난 뒤의 삶을 알 수 없듯이, 왜냐하면 그 아기는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유효한 상을 형성할 수 있는 아무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마음은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하는 부정으로서가 아니라면 비실제의 견지에서 실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비실제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장애인데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거짓을 내버리면 실제가 출현합니다. 완전한 명료함, 무한한 사랑, 완전한 무해의 상태들, 이런 것은 현재로선 말에 지나지 않고 아무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윤곽일 뿐이지만 있을 수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대는 어떤 수술의 결과를 보길 기다리는 장님과도 같습니다. 단 그대가 그 수술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말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어떤 애착도 없습니다. 오직 사실들만이 중요합니다. 말이 없으면 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종교들은 군더더기 말의 무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들은 행동 속에서, 말 없는 행동 속에서 그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를 알려거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대다수 사람들에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많은 종교적인 관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놉니다. 종종 그것을 아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죠. 의사소통을 위해선 말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는 그렇겠죠. 그러나 사람들 간의 진정한 의사소통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애정어린 자각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이 만들어내고 마음의 수준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빵이란 말은 그대가 그것을 먹을 수도 없고 그걸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관념을 전달할 뿐이고 실제로 빵을 먹을 수 있을 때에만 의미를 획득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저는 그대에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건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행동에서 표현되는 지혜로운 사랑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은 그대가 그것을 그 충만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면 거의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말은 제한적인 효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아무 한계를 두지 않는 바람에 우리 자신을 재난의 언저리까지 끌고 갑니다. 우리의 고상한 관념들은 천박한 행동들에 의해 멋지게 균형이 잡힙니다. 우리는 신, 진리,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직접적인 체험 대신에 언어적 규정들을 갖습니다. 행동을 확대하고 심화하지는 않고 우리는 우리의 규정들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안다고 상상합니다. 말을 통하는 것 말고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체험은 말을 통해서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실천과 함께 옵니다. 강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은 확신과 용기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실천해보고 실천에서 나오는 체험을 얻을 것입니다. 구두의 가르침도 쓸모는 있는데 그건 마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축적물들을 피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정신적 성숙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외부적인 어떤 것도 아무 가치가 없고 심장은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됩니다. 그럴 때 실제가 기회를 포착하여 그것을 장악해버립니다. 만약 지체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 실제를 보지 않으려 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내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토록 완전히 홀로입니까? 아니죠. 홀로가 아닙니다. 가진 자들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자들은 많습니다. 이 세계 자체가 실제를 아는 자들의 자애로운 희생에 의해 유지되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을 그대는 배웠고 너무나 많은 것을 그대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모르는 것이 없지만
정작 그대 자신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아는 말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 오직 직접적인 통찰만이 그대를 그것을 드러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을 탐색하십시오. 말을 버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삶은 말의 끊임없는 한 흐름입니다. 그것은 쉽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에게 대안은 없습니다. 노력하든지 노력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건 그대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계속 노력해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우리는 온갖 적절한 말들을 알고 경전을 인용하고 뛰어나게 토론을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뼈자루, 뼈를 담은 가죽자루, 곧 육신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비천한 전혀 하찮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애정어린 친절과 깊은 지혜로 빛날 수 있습니다.